찬송가 431장 찬양 드리시고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고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범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 권사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 아버지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발걸음이 되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자들을 붙여주셔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새삼교회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자들이 와서 말씀 들을 때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눈과 귀가 열려서 아멘. 아버지 다시금 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 구원할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시끄럽고 또한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으며 마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늘 악한 꾀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 악한 꾀 이루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이정자들에게 아버지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파수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속히 아버지 제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함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할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요인 중에 한 가지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말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솔직히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점치는 거죠. 뭐 연초되면은 뭐 토정 비결 보고 또 먼 일만 있으면은 쪼록 그냥 뭐 이렇게 뭐 만십집 같은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점치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남자 거짓 선지자들 또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네.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면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꿔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 다 그냥 현상만 보이고 다 그냥 그게 다 염려할 거고 두려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무당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걸 위안 삼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부적도 써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을 들고 있으면은 괜히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보호받을 것 같은 저는 그걸 그냥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 정신 이상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의 힘을 막 믿으면서 난 잘 될 거야 이러고 있고, 예, 그러면서 한 손에는 부적을 움켜쥐고 있고, 예,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으니 이것이 나를 도와주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이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이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예,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실체를 붙잡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인간은 실체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실체가 없으면 늘 불안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뭔가를 붙들어야 돼. 예. 그 자리를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꿰차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면서 진짜 무슨 뭐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 이 부적들 팔아먹고 거짓된 평화를 외치면서 정말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앞 본문까지는 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오늘이 에스겔 13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아주 큰 한 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것은 무당들이다. 무당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무당을 딱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니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지 않으면 무당들이 들어서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무당들이 지금 이게 판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실체로서 신앙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 이렇게 험한 말 써서 죄송하지만 쓰레기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본문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 보세요. 본 것이 없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본고로 믿는 겁니다. 본고로. 근데 그 보는 것이 이렇게 뭐 육신적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믿음, 그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습관화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예, 성경.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대신에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주신 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 즉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보게 되어져야 이게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육신적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개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듣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이거 뭐 집에도 뭐 성경책이 수권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 심지어는 그냥 막 네 식구면 그 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역 개정판 성경 어려워가지고 심지어는 뭐 세번역 성경까지 사가지고 막 딥다 보잖아요. 예. 저는 심지어 성경을 컬렉션해요. 예. 각종 영어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어 성경에다가 그냥 막 예. 한글 성경도 겉페이지 이쁘면은 전 무조건 사거든요. 예. 아주 좋은 가죽 재질로 돼 있으면 그냥 막 뭐 4, 5만 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돈을 써요. 예. 괜히 뿌듯해 있지도 않으면서 책장에 이렇게 다 꼽아 놓으면은 그냥 뭐 천국에 따로 없는 것 같고 천국 만마가 따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때 당시에나 성경을 개개인들이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싶어서 그 성경을 알고 있는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가지고 들었죠. 뭐 개인적 매개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말을 현대적 의미로 바꿔보세요. 예.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때. 예. 그리고 솔직히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해석이 필요 없거든요. 성경 안에서 다 해석을 해주고 있고 의미들을 다 밝혀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때때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 그 자체와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실체로서 신앙하는 그 교사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지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 자기한테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자기 이속 챙기는 거죠. 부적 팔아먹고 뭐 하고, 예, 예. 그 뭐라 그러지? 점 보고서 이렇게 내는 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하는데. 예. 그렇죠. 뭐 그런 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면 뭐 얼마짜리야? 복비, 그렇죠? 복비. 예. 복비 챙기고 그냥 자기 배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3장은 예,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한복음 10장이죠. 예, 10장 보면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 사꾼 목자가 목자야 뭐야? 목자도 아니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
양을 죽이는 자들을 사꾼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남자,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사꾼이나 다름없어요. 그냥 사꾼이에요, 사꾼. 예.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모는 주역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 이러한 자들에게 그나마 있는 신앙을 송두리째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본고로 신앙하는 거예요. 본고로. 네. 그래서 욥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또 20장 끌고 와가지고 도마 얘기하면서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뭐 하나님을 봐서 신앙을 합니까? 이렇게 바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본문이 어떠한 본문인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문맥 속에서 살펴보지도 않고서 그냥 그 문장 하나만 뚝 띄워놓고 자기는 본 적이 자기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그 본문을 그냥 자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사로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딱 봐도,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걸 봐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한 거 말고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에도 다르긴 해. 근데 뭐 또한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딱 보면 진짜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별로 고민이 없어.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바로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해요. 이유를 따지고 묻지도 안 해. 고민도 안 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뭐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한테 맞추지 않거든요. 하나님한테 딱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게 다 의인이 그거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알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설마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빨간색, 흰색 깃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무당집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십자가 딱 이 세우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회들 많다니까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최혁성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느껴진 게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신앙하는 거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런 말들 한다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교회의 문턱을.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넘어와서 신앙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교회의 문턱은 낮출 수가 없어요. 교회의 문턱은요, 정말 본인이 넘을래야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 높아야 돼. 왜? 하나님이 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국성 사님하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그 인사이트가 확 오더라고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교회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문턱이 높은 게 맞구나. 높은 게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교회 나올 수도 없고 나왔다 손 치더라도 제대로 신앙할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저게 교회인지 도대체 뭔지 정체성을 모르겠어.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서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그냥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무식할 정도로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적이지 않게 만드는 지금 이 시대의 그 작금의 교회 형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겔 13장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데 두루두루 평안하다, 뭐 긍정적으로 사세요 이러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지니처럼 만들어 버리고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려면 믿음의 그 본질로 넘어가세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누구를? 이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상을 갖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시는, 실체를 갖고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죠.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을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증례를 배우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 보낸 자가 아니니. 아니 어떻게 허탄한 것과 거짓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근데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뭐냐고. 예? 아 참.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면, 허탄한 묵시가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그냥 자기 뱃속 채우려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들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뭔 교회야? 뭐 하여튼 뭔 교회 있어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뭐 세우겠다고 어디 외국에 있는 섬을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뭐 거기다 뭐 사람들 뭐 이주시키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예? 근데 또 그 사람 또 법적으로 아마 뭐 구속됐나?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기죄인가 뭔가로 구속됐을 거예요. 근데 또 그 교회 성도들은 또 그 사람 구명하겠다고 또 뭐 청원 내고 막 그래요.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예? 그 밥에 그 나물도 아니고.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는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차라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가만 안 가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그 백성이 못되게 한다라기보다는요, 이게 생명책 속에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족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족보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못 올라.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록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름이 올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지옥 간다는 얘기지. 내 손을 쳐서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답을 쌀 때 그들이 확신을 하는도다. 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대. 하나님이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아니다 뭐 하는 짓이 도대체. 게다가 회칠했다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예. 그러니까 그 회칠했다라는 얘기 희게 칠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기 좋게 깔끔하게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 개념으로 좀 바꿔보면 뭐 벽화 같은 거 그리잖아요. 어느 동네 가면 벽화 막 그려놓아가지고 사람들 막 거기 관광지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뻐가지고 딱 가서 봤는데 거기가 뭐냐 무덤이네. 예. 썩은 시체밖에 없는 거죠. 예. 겉으로 포장한다고 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은 이미 다 거짓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그냥 평화 뭐 긍정이 뭐 이렇게 막 외친다고 해봤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데 그대로 뭐 그걸 믿고 산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졌으며 아직 어떤 사람의 말하기를 그들에게 친한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색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졌으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알리시고,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신약에도 보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에스겔서에도 나왔는데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곧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될 테니까요. 결국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분별해야죠.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목 많은 부적을 깨어 메고 키가 큰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하실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예, 이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영혼을 살려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다 사꾼이에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거죠. 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한 후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에게 팔아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도와주며. 예. 그래서 이들만의 문제만은 아니죠. 예.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문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들 보내는데 왜 그들한테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잖아요. 본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들만 하는 그 자기 배만 불리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해 그들에게 가냐고요. 아니 설마 이들이 점치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예, 율법에도 있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점치는 자들, 이 박수들 다 심판하셨었는데 그 역사적 그 사실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들을 추종하는 그 무지한 자들도 똑같다. 예,
그냥 개밥의 도토리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몇 줄일까요?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 그래서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부정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뭘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이거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게 성경도 아니고 목회자의 특권이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목회자가 어디 있고 일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이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습격에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아들의 손을 굽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한 장에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야, 4번이나 이렇게 되죠. 또 본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타겟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생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 풍요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가 살아갈 그 은혜들을 베풀지 아니하겠냐고요. 절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매 집사님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높은 문턱을 아버지의 은혜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되어서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원사님.